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효도 혹은 효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가까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그리고 편안하게 봉양하는 것이 효도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효의 개념은 최대한 부모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서로 귀찮게 간섭하지 않는 것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 남을 배려해서 잘 상대방이 기쁘도록 하는 일보다는 서로 피곤하게 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도록 각자 스스로 잘 알아서 하는 게 부모에 대한 도리고 효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어찌됐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관도 바뀌고 관계에서 효도나 아니면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행위들이 좀 다른 각도에서 또 비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이야기를 통해서 효에 관련된 우리가 삶의 교훈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 왕에게 보였던 여러 가지 태도를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효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어르신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자녀로서 가져야 될 마땅한 신앙인으로서의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요나단이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요나단, 그래서 다윗과 진한 우정을 나눈 요나단이라는 전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으로 평가되기 이전에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이었고, 성경에 보면 그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후계자였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절친이었고 다윗의 친형과 같았던 요나단이기 이전에 사울 왕이 가장 아끼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의 나라를, 이 나라를 물려주고 싶을 만한 그런 훌륭한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에 관련된 몇 가지 기록을 살펴보면 그가 다윗과 견주어도 흠이 되지 않을 만큼 훌륭한 인물이고 용맹한 사람이고 지혜가 있었고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더불어 좋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걸 곧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넛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웃 국가, 그것도 문명에서 훨씬 앞선 그리고 고도화된 무기를 가지고 늘 언제나 활발한 군사 조직을 운영할 줄 아는 나라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늘 언제나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엿보고 있었고 국경을 침범하기를 자주 했습니다. 사울 왕이 맡겨진 사명 중에 제일 큰 임무는 바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요나단은 다윗처럼 걸출한 용사의 면모를 가지고 위기의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한 인물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온 군대를 다 모아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쟁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당시 베다웬 동편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전군, 전 백성들을 다 동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사전에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에게 철제 무기가 공급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합니다.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진영 중에는 칼이나 창을 든 사람이 바로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밀한 계획 속에서 전쟁이 수행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중에 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무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블레셋이 노리고 있었던 것은 사울 왕과 신앙 지도자였던 선지자 사무엘 간에 깊은 갈등이 있었던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싸움이 시작이 되면 여호와의 법궤가 선지자의 손에 이끌려서 전쟁터로 나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던 사울에게 실망해서 더 이상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를 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무기도 없었고 자기들에게 종교적으로 위안이 되고 힘이 되어줄 하나님의 상징도 그들의 진영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 부관 하나를 데리고 블레셋의 전초 기지라고 여길 수 있는 곳에 산 위에 있는 동네에 몰래 밤에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정예군 20명을 도살을 합니다. 그리고 소란스럽게 만들어서 그들이 다 공포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절대 약세였던 블레셋 진영으로 자기가 부관 하나만을 데리고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기로 작정을 했던 요나단이 자기 군인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가 사무엘상 14장 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다들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존재하지 않았을 그때 요나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외쳤던 겁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에게로 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마치 골리앗 장군과 맞서 싸울 때 다윗이 가졌던 생각과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요나단이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블레셋의 진중에 숨어 들어가서 그들과 싸웠던 겁니다. 그것도 자기 부관 하나만 데리고 싸운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분명히 용기가 있었고 그의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고 담대함이 있었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만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견주어도 조금 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나단은 사랑이 많고 겸손하여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아꼈는지, 그를 사랑하였는지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을 당시에 다윗은 심각한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아버지 사울이 자신의 계획 속에 아들 요나단을 후계자로 삼고 싶은 마음이 굳건하게 있었지만 계속해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결국 이렇게 되다가는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잊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럴 때 요나단은 아버지의 이 계획을 알고 아버지를 말리고 만류했던 일에 적극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자신이 하는 일들을 방해하려고 했을 때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완벽한 계획을 알고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 사랑하는 형 다윗에 대해서 품고 있는 이 마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루 종일 눈물 흘리며 울 정도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의 바보 같은 행위를 보고 사울이 요나단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마땅한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왕은 자기 아들이 하는 행위가 바보 같았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다윗을 싸고 들고 다윗을 보호하면 내 나라가 서지 못할 것이고 내를 뒤를 이어서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보 같은 놈이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의 정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결정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윗을 찾아가서 아버지의 계획을 알리고 그를 도망가도록 도왔습니다. 둘이 헤어지기 전에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최고점에 이르는 당시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도 하나님은 그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충분한 근거를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그런 정욕이나 성공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그냥 죄악 가운데 노출시키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부당함과 부정직함과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행위를 보면서도 그는 아버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아버지를 멸시하지 않았던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길보아 전투 블레셋의 전쟁이 있었을 때 아버지 곁을 끝까지 지키고 아버지와 함께 그 전투에서 그렇게 장렬하게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맞았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들의 슬픔,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사람들에게 애가를 지어서 조가를 지어서 그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형이라고 고백합니다. 요나단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자기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의 관계를 바라볼 때 한 가지 안타깝게 여기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서로 잘해줄 때는 좋은 관계였다가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갖는 일반적인 감정이 너무 냉혹하다는 겁니다. 내게 충분히 잘해줄 때 그분은 부모일 수 있지만 나를 실망시키고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그분은 내 인생에 더 이상 부모가 되지 못하는 그런 세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사랑이나 은혜에 대한 기억보다는 오늘 내가 느끼는 감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인이 가져야 될 바람직한 태도가 과연 무엇일까요? 요나단은 성경에 별 비중을 갖지 않는 한 인물, 마치 다윗을 잇게 했던 다윗의 보조자 역할을 했던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살펴보면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관계는 우리의 이해관계를 떠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무엇이고 그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후계자로 만들고 싶은 이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형이었던 다윗을 집착하고 죽이려고 했던 이 갈등 상황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아버지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았던,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녔던, 같이 보냈던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내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보편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게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에 대해서 너무 빨리 마음과 감정이 반응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고 내게 계속 인생의 짐만 지운다고 그분이 부모님이라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게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냉대할 수 없습니다. 요나단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안타까움을 끌어안고 아버지 사울의 절망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고뇌와 고통을 함께 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가질 수 있었던 마음입니다. 진짜 정의와 그리고 사랑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정의가 아닙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삶의 전반적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받은 것, 그리고 그 안에 보여준 사랑을 기억하는 힘을 가지고, 그리고 어려울 때는, 그리고 잘못되었다고 여겨질 때에는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의 곁에서 응원하고 격려하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의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가졌던 정의감, 그 정의감으로부터 나온 사랑은 십자가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멸망당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신 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고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지고 나이가 들으시면서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판단력이나 그리고 하는 행동에 있어서 예전과 같이 민첩하지도 않을 것이고 늘 언제나 우리가 옳고 바르다고 여길 수 있는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었다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보기에 초라한 모습으로 노년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힘으로 그분의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옆에 서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단은 자기 스스로 인생의 목표도 있었을 것이고 욕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자기 감정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따뜻한 배려심과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아버지 곁을 지킨 아주 좋은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과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요나단에게서 그런 아름다움과 숭고함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에게 배울 세 가지의 분명한 신앙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적 양심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요나단은 하나님이 혈육 안에서 주셨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신실함을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되기까지 그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비록 비뚤어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의 곁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양심이고 또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지녀야 될 참된 인격입니다. 마지막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항상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우선적으로 우리 안에 품어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으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항상 잊지 마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내 인생에 어떤 해를 끼쳤던, 내게 어떤 존재건 어떤 상처를 내게 남겼건 그분은 우리의 부모님이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슴 아픈 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밤새워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나를 성장시키고 오늘 나를 있기에 하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셨던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오늘 우리가 보기에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을 잊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그분들 곁에서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는 공급자의 사명을 잃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효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가장 아름다운 뜻이고 바람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품으셨던 이 따뜻한 마음과 사랑과 그분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대하는 그런 영적인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어르신들의 눈물과 기도로 일구어는 터전 위에서 그 정신을 가지고 그 눈물을 가지고 그것을 기억하는 기억력을 가지고 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사명과 책임을 가진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도 늘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어른들의 헌신과 수고를 늘 감사하는 마음 위에 아름다운 신앙의 정통을 만들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